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말씀은 표적을 따르는 미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 갈릴리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정치 구도가 좀 바뀝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이 있는데 그 헤롯을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넷이 있는데 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넷에게 분봉왕이라고 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향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받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셨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이 생겨지면 어려운 것이에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제가 한 100년 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교역자로 그 교회를 갔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로 있는데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교회의 주일학교에서부터 자랐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이 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려워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부서의 장로님이 이제 전도사님이었네요. 그분이 부서의 장로님이었는데 옛날 자기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가 물론 그 장로님이 참 인격이 되어서 항상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잘 섬겨주셨는데 그래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그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선생님들이 많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자기 친구들도 있겠잖아요. 집사님들 중에. 그러면 누구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이런 것을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이 성숙했다면 그 사람의 나의 어렸을 적의 친구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메시지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내 친구 참 설교 잘하네, 아니면 아이고 내 제자 설교 잘하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선입견이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 자랐던 지역의 사람들이 알고 있죠. 누구 집에서 자랐고 누구 집 자식이고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지와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며 도대체 그분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이걸 바라보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역자가 되었던 또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는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저건 안 돼, 저건 틀렸어 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상대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아는 얄팍한 지식이나 경험으로 쉽사리 판단하고 재단해서는 아니 됨을 먼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아들이 살았다 가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마침 제자들이 오면서 그 상황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데 그때가 언제쯤 되느냐 7시쯤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시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후 한 3시쯤 되나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되어서야 알게 되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후 3시까지는 아니겠네요. 오후 3시 조금 전에 한 2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시간에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이가 낳게 되었고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끝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표적만을 구했던 겁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앙은 자기 아들 낳는 것에 간절함은 있죠. 그런데 신앙이 아니고 그냥 낳기만을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버려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의 신앙으로 멈추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있던 곳에도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환으로 정지되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보면 할렐루야 기도원에 물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뭐에서 낳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바글바글 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번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폐허 상태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쳐놓고까지 해가지고 사람이 정말 이로 발 디딜 틈 없이 그 지역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골에 지나쳐서 가야 돼서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미장원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는 거 좋은데요. 그리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냐면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 낳는 거, 내 자식 낳는 거 여기에 멈춰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중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는 괜찮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무례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쪽에 기도원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프고 뭐하고 그러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 중에 신앙이 성숙해져서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뭐냐면 병 낫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맨날 물 사다가 바르고 마시고 뭐하고 여기에만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떤 병나음이나 뭐를 통해서 시작은 됩니다. 하나의 자기의 어떤 그 간증거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 있으면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예수님 누군가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초입 단계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그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경험에만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우리가 종종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성도들과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각자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도 각자예요. 어느 정도 각자냐? 자기가 상상해 놓은 예수를 믿고 자기가 상상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이야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의 신앙의 기준이 쓰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신앙이 무속화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상당히 무속화가 심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병 나음의 기적 아니면 어떤 것의 경험, 이것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성경 이야기고 나는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자기 자녀가 병낫기를 위해서 왔지만 결국 그는 거기에서 멈춰 있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거기까지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숙한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말씀을 통한 변화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약점이 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회심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속마음의 회심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심의 회심이 있어야 되고요, 지적인 회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삶의 태도와 관련되어집니다. 삶의 태도가 그냥 옛날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기에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드려야 될까, 이것이 양심의 회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여기에서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삶은 그렇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다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갔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즉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교회당을 다니는 것으로 내 신앙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내가 성경을 좀 읽고 찬송하고 빌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초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 초보에서 내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인 회심이 없는 겁니다. 지적인 회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엇이었느냐면 종교적인 열심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적인 회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은 자기 멋대로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바알로 섬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고 그들을 징계하셨었던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짐의 현상이 심하고 성도들 면면을 보면 순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멈춰 있어서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신앙이 여기에 멈춰 있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 가치관, 시선, 이런 것들까지 다 주님의 복음을 따라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성장해 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내 살아왔던 삶의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결단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숙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차원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참된 믿음의 백성이요, 또 순례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